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토요 법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이 모아에 대한 그 청강 목사님의 법회가 끝나면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에 법념처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온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오온만 살면 괜찮은데 오온을 집착하고 살아서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집착하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온의 개요인데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진다. 이게 이해가 쉬운 것이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의 무더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5가지란 색이라는 물질, 몸과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4가지가 합쳐서 몸과 마음을 무더기로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여기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내가 지나가면서 옆에서 들으니까 오온 중에서 색이 먼저다. 그리고 한 번은 아니다, 마음이 먼저다.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듣는데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먼저다고 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지, 몸이 보이니까. 그리고 오온의 색이 앞에 있으니까 색이 이끈다. 근데 뒤에 또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은 아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하는데 사실은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이 앞서서 이끄는 건 사실이에요. 그 미세한 차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어느 그 치과 의사께서 저하고 오랫동안 교감을 나누신 분인데 여기 와서 위파사나 수행도 하셨는데 그분의 불만은 마음이 앞에서 이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해요. 계속 부정을 해요. 몸이 우선이지. 그래서 내가 의사라서 몸과 마음 병치료하니까 마음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윤회하고 연기적 구조로 보면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 업, 온도, 자양분 그 4가지가 탄생의 조건이거든요. 마음이 선행하고 거기 업이 따라와서 지금 그 몸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업의 형태가 몸이에요. 물론 업의 형태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분한테 늘 느끼는 것은 정신세계가 아닌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의사들은 몸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아프고 이빨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 그 전문 분야가 병을 치료하는 게 정신병이 아니고 몸에 있는 병이니까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이 우선이랄 것 없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한다. 그래서 그것을 구생법이라고 그래요. 함께 구자. 근데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미얀마 마하시 스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나무 통 속에 5가닥이 모여서 함께 작용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다. 그러니까 통 안에 있는 5가닥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로 모여 있을 때 작용한다. 그게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랄 것이 없어. 그러면은 물질 하면은 몸 하면 마음이 따라가. 몸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 또 마음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어. 마음에는 수상행이라는 게 있어. 어제 불교 여성 인력 개발원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생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 생각이 마음이다. 마음에서 생각이 난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요. 단순하게. 그리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마음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고 그 마음은 색수상행식을 함께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생각이다라는 것이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 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알아.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알아. 생각이 상도 되고 느낌도 되고 업도 되잖아. 의도가 있는 행위잖아. 그것을 마음은 단지 알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온이 서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실제 5가지가 모여서 작동을 하지 5가지가 모이지 않으면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5가지 무더기로 오온으로 분류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별한 거예요. 해체한 거예요. 해체 이유는 치유의 목적으로. 무슨 치유? 어리석음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부처님이 분석한 게 다 어리석음을 치유하려고. 그럼 무슨 어리석음?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 식이 있잖아. 물질, 몸이 있잖아. 색수상행식이. 5가지 무더기들이 모였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이 내가 아니고 이미지네이션, 기억이 내가 아니고 의도가 있는 행위, 업이 내가 아니고 아는 마음이 내가 아니다. 5가지 작동될 때 나라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작동되지 5가지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관념조차 작동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오온이 주는 의미는 온과 마음을 해체한 이유는 그런 그 유신견, 그게 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부처님이 치유의 목적,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에 대한 치유의 목적을 보고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하신 거예요, 자꾸. 근데 여기서 이제 구생법이라고 할 때 오는 단지 색수상행식, 몸, 느낌, 상, 그 다음에 행, 식, 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기는 12처,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도 함께 오온 안에 포함돼요. 포괄적 의미로. 그리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있어서 눈이 대상을 보고 안식, 아는 마음이 있어서 비로소 아는 게 성립된 것을 다 3가지를 합친 것이 6가지가 3, 6, 18, 18개라고 해서 한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볼 때 그것도 오온 안에 속하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단지 오온만이 아니고 12처, 18개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낱낱이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조건만 있지 원인과 결과만 있지 나라고 할 것은 없다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구생법을 사자따라고 그러는데 함께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 구조적으로 그것을 함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마음이 단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는지 모르죠. 마음이 다 아는 건 줄 알죠. 마음은 알기만 해요. 보기만 해요. 예. 다 인식하고 뭐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수상행, 마음이 작용해요. 식은 알기만 해요, 그냥.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고 할 때는 아는 기능이 청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마음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쁜 행위를 했어. 그럼 마음이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알기만 해. 좋은 행위를 했어. 마음이 좋은 행위라는 것을 알기만 해. 마음은 똥멍텅구리예요. 어떤 쌌냐 이미지를 냈어. 뭐 예쁘다고 봤어. 그러면 마음이 상에서 예쁘다고 봤어. 그럼 마음이 예쁘다고 봐. 상이 밉다고 봐. 그럼 마음이 밉다고 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마음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마음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 마음이 원흉이 아니고 원흉은 수상행이에요. 앞서서 이끄는 3가지가 일어날 때 마음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생각을. 근데 생각은 자기 주관적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뭘 계획한다, 그럼 생각이 있잖아.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가능성. 근데 부닥치고 본 현실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르거든.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일어난 현실이 부닥친 것을 마음이 알기만 해. 마음이 어떻게 못 받고 그냥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생각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현실이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이렇게 예상했잖아.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은 내 생각이 가져온 것이지 현실이 가져온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좋은 쪽으로 추정했잖아. 그렇게 되기를 바랐잖아. 근데 안 되잖아. 책임은 어디 있어, 나의 괴로움은?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있다는 생각, 나라는 견해로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없으면 꿈 안 꾸거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꾼다고. 근데 실제로 그 생각은 뜬구름이잖아. 물방울 같이 포말, 일어났다 사라지는 포말, 금방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래서 생각의 끝은 생각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 모독에 호흡 보라 그런 거예요. 생각 끊으라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답이 없어. 현실하고 달라, 생각이. 거기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책임은 어디 있냐고. 책임은. 현실이야, 생각이야. 현실이라고. 현실이 답이고 생각은 내가 꾸민 거야. 내가 그렇게 바란 거야. 책임은 생각에 있어요. 내 생각에. 근데 현실에다가 책임 전가를 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것들이 그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괴리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끊고. 그러면은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그러기에 수행하는 거예요. 현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현실이 진실이잖아. 근데 내 생각하고 다 다르잖아. 여기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생각을 끊는 것이 현실로 귀의하는 것이 안 괴로운 거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Here and now. 현재로 와야 현실을 봐요. 그 현재는 자기 몸과 마음이 증명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올 때 현실을 보고 시제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보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꼴, 모양, 그건 관념이 딱 군더더기 떼버리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니까 이게 괴로움이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원래 괴로운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안 괴롭다는 거예요. 원래 괴로운 것이라고 판단하면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괴롭지. 원래 태어났으면 죽어야 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불가피한 거네 하면은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실제는 현실이에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걸 근본법이라고 그래요. 오온을. 자, 그래서 세 번째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진다.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479쪽 아래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가 몸과 마음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됩니다. 뒤죽박죽 이래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몸이 있을 때 몸밖에 못 봐. 수상행을 못 봐. 근데 본다 라고 할 때 보고 아는 마음이 있는 걸 몰라. 하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실제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안다라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딱 그냥 눈이 본다 하나밖에 몰라. 근데 거기 빛, 대상, 감각, 기관, 아는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조건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나노할 때 나노라고 그러지, 그건 편의상 관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고. 명칭이지. 왜 명칭인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되잖아. 호흡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죽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어야 되잖아.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하나도 못 얻잖아. 그게 내 몸과 마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야. 무아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보는 이놈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럼 몸과 마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몰라.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 줄 알아. 마음이 매 순간 변해. 그러니까 뭘 봤다? 하면 나중에 생긴 것이 먼저 있는 것을 봐서 같은 마음인데, 생각하는 것을 알아. 생각은 먼저고 아는 것이 뒤에잖아.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보냐는 거야. 그러면 앞뒤가 있다. 나중에 생긴 것이다. 그게 무상이야. 무아에 무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변하니까 먼저 생긴 건 나중에 생겨. 근데 그것이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왜 같은 마음이냐 생각하고 앞뒤가 달라서 마음의 기능이 바뀐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조금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의 마음이 내 거요, 지금 마음이 내 거요? 내 거 없잖아. 마음이 변하는데 이것도 내 것도 이것도 내 거요. 그 순간에 그것이 내 거야. 바뀌었으면 현세의 것이 내 거야. 근데 조금 있다 이것이 지나가는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체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돼요. 난 관념적으로 내가 있다고 알고 살아왔지. 존재라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매 순간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도 그렇고 빠르게 변하니까 조금 전과 지금과 지금 이후의 마음에 어떤 게 내 마음이냐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있다. 순간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있어. 근데 그것이 몸과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순간의 마음이다.가 연속된다.가 요뇌예요. 연기고. 그러니까 어제도 불교 여성 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할 때 가장 원론적인 문제, 내가 있다라는 전제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있다는 전제로 달라드니까 말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법을 볼 때 내 기준을 버려야 법이 보여요. 세상사에서 내 기준을 앞세우면 상대편 마음을 못 사요. 내 기준 버릴 때 상대편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법을 알려면 법의 규정, 법의 그 어떤 그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알려면은 11번 채널 사이클을 11번에다 맞췄을 때 11번 MBC가 나오잖아. 채널을 맞춰야 돼. 근데 채널을 맞추려면 내 기준을 버려야 돼. 내 기준 따로 있고 11번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내 기준이 11번 채널로 채널이 안 맞춰져. 그럼 법을 몰라. 그때 전제가 내가 없어야 돼. 11번 채널에 고정해야 돼. 내가 없어야 11번 채널에 고정해. 9번 채널, 7번 채널에.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나를 안 버리고 법이 나한테 와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 근데 법이 어떻게 나한테 와, 진리가. 내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 버려야 진리라는 사이클에 라디오 주파수에 탁 맞아서 소리가 나지. 진리는 원래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내 주파수 가지고 있으면 진리 채널이 주파수가 안 맞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자기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호흡을 봐? 내 기준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호흡 볼 때는 나가 없잖아. 내 호흡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호흡 있잖아. 근데 밖으로 나가면 내가 보잖아. 그러면은 사이클이 법의 사이클과 안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게 채널을 맞추라는 거야. 내 기준 버리고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야. 왜냐하면 로마법 안 따르면 죽으니까 거기서. 어떤 질서, 로마의 질서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에 살고 있잖아. 근데 출세간의 법이라고 현실을 무시하면 내가 못 살아 여기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아프리카 사람을 데려다가 서울에다 딱 놔. 어쨌든지 그 사람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인터넷이다, 뭐다, 뭐 기차표 사는 거다, 이게 얼마나 메커니즘이 복잡한지 그대로 써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나이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습관, 문화로 그것을 뒷받쳐주지 않,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서, 세속에 뚝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세속 속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문제를 발견해서 출세관으로 가는 것이지, 출세관과 세관이 분리되면은 살 수가 없다고. 출세관은 세관의 근거에서 어떤 세관의 질서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출세관이라는 출구를 찾는 거야. 현실 속에서 괴롭지 않은 어떤 그 질서를 찾는 것이 출세관이야. 그러니까 출세관과 세관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현실, 살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 근데 출세관은 이거 뚝 떨어진 어떤 자유야? 이 자유가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입고 할 수가 있어? 한 끼도 못 먹어. 한 끼도.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제 혼자 다 챙겨주는 것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일주일씩 얼마씩 혼자 먹잖아요. 새롭게 내가 알았어요. 먹다가 할 일 못하네. 이게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조금 이따 또 먹어야 되네. 다 냉장고에 쌓여 있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먹어? 먹는 게 귀찮아 죽겠어. 나 먹는 게 그렇게 귀찮은 건지, 이게 먹기가 싫어지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냉장고에 수북한 것이 일주일 지나니까 다 그냥 그 빈 그릇으로, 난 그릇 씻고 안 집어넣고 그냥 쌓아놓는데 빈 그릇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리고 먹는 반찬 그릇이 또 점점점 줄어들니 나중에 하나둘 없어지고 냉장고 반찬이 다 없어져. 야, 이렇게 사람 입이 무섭네. 그냥 먹으려고 사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먹는 고통이 현실로 부딪히고 보니까 전혀 몰랐다가, 야, 이게 먹는 게 괴로움이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우리 미얀마 우리 스승을 떠올려요. 먹는 느낌을 알아차리니까 괴로워서 먹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때는 수행할 때 그냥 배고파서 하루에 2끼 먹으니까 먹는 걸 기다리고 막 못 먹으면 막 쌀밥 꿈을 꾸고 그러는데, 우리 스승은 먹는 거에 대한 현실을 이해했던가 봐. 먹는 게 괴롭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혼자 밥 먹고 그냥 또 씻고 먹고 씻고,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 먹고 씻는 일이야 그냥.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알 하나 딱 먹고 많은 거 없을까? 알 하나 딱 먹으면은. 그것은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삶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어. 그 대신 깨닫지를 못해. 거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안 먹고 살거든. 그 장의 기능이 달라져요. 똥오줌 안 싼다고요. 근데 우리는 먹고 똥오줌 싸는 게 일이라고, 이게. 배고프면 또 먹어야지, 배부르면 또 괴롭지, 배고파서 괴롭고 배불러서 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진리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괴로워야 되는구나. 괴로워야 돼. 현실을 직시하는구나. 현실은 괴로운 거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 여기서 어떤 출구가 생기고 대안이 생기는구나. 근데 괴로움을 피하고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원래 괴로움이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 맞춰야지.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괴로움을 안 괴로우려고 현실에 맞추니까 내가 안 괴로워. 비켜가고. 그러니까 괴로워야 안 괴로운 길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제 법문이 괴롭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을까라고 했어. 그건 내가 알 하나 딱 먹으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그 욕망이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진리에서는. 자기가 쌓아온 괴로움, 아이덴티티, 자아가 가지고 온 괴로움이거든. 그게 한 방에 없어지면은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그 싸움만큼의 그 시간, 그 노력을 길들여서 자아를 소멸시켜야 돼.
예. 근데 우리는 한 방에 얻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이 욕망인 거야. 그래서 수행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가시적으로 얻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만둬요. 오랜 동안 쌓아온 것을 소멸시키는데 그 시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금방 그냥 한순간에 뿌리 뽑으려고 하잖아.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법에선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만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부처님 만나기가 쉬워? 근데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잖아. 2500년 법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부처님 2500년 직접 만난 사람은 얼마나 큰 행운이야. 직접 들으면 감동이 더,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부처님을 직접 만나면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 그 후광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면 감각기관 6개가 다 작동할 테니까. 응? 눈, 귀, 코, 혀, 뭐 다 작동할 거 아니야, 피부까지. 그러면 진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태어난 것만이도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 이 공부를 시작하고 막연한 꿈을 꿨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동네에 살았으면은 내가 10세 제자 중에 하나 됐을 텐데. 그때 못 태어났네. 가론 유다는 배신했지만은, 그럼 내 이름이 13명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했을 텐데. 그리고 또 불교 공부한 뒤부터는, 부처님 시대에 만났으면 내가 아라한이 될 수 있을 텐데. 기회를 놓쳤네. 꿈을 깨고 보니까 그 부처님이 예수님의 법이 살아있는 현지에도 12대자가 지금 소질이 없는 거야. 그 법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법이. 부처님 법이 죽은 게 아니야. 여기 가르침이 그대로 사념처 위파스나로 살아있어. 근데 내가 지금 아라한테 지금도 안 되는데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을 낳으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을 끊는 건데, 생각을 끊으려고 수행하면 또 안 돼. 그럼 생각이 안 끊어져. 생각이 더 들어와. 생각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맥없이 단순하게 그냥 바라지 않고 호흡을 봐야 생각이 끊어져. 호흡을 보는 것도 조건이 붙어. 생각을 끊으려고 호흡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반발력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 호흡을. 온전하게 보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봐야 돼.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게 무주상 보시고. 행함이 없이 행하는 것. 행함이 없이 행하는 것이 그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교나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있죠? 노자, 장자에도 있죠? 김 교수님? 그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 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 그런 거 아니에요?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그런 도라는 거 실제는 말로 하면은 벌써 관념이 버리지. 그냥 헐러도 그런 말도.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그게 끊으란 얘기,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거든. 고답적으로. 근데 굉장히 그 화려한 언어인데 불교처럼 자세히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처럼 설명은 안 돼 있어. 헐이. 딱 그 얘기거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가지고 늘 살고 보니까 뭔가 얻으려고 보니까 진실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은 내 호흡이라고 안 하고 보거든. 그래서 그 이제 그 호흡이 이제 온 안에 색을 보는 건데 그것이 함께 모여 있다. 수행을 하면 차츰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커져서 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에 몰랐던 몸과 마음에 대한 현상을 새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껐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새로운 세계를. 놀라지면 안 돼요. 그 집중이 돼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집중력이 생겨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집중의 상태가 매번 달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거. 이상한 게 나오면 이게 병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때가 보는 집중이 돼서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스승하고 인터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스승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도. 그게 정상이다. 새로 보이는 것,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 수행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어. 수행이 잘 되려고만 해.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쳐. 수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승은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보고만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근데 나는 판단한다고. 수행이 안 된다고. 잘 되고 있는데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혼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나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던 것을 새로 알아차린 것뿐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난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고 알아차리면 실지에 하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일어난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순간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대상을 봅니다. 이 얘기를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질 않아요. 왜 일어난 즉시 뒤따라가면서 보지 않고 즉시 알아차려야 되느냐? 이거 왜 그러는지 말하기 힘들어요. 이 얘기 제가 우빤디타 사요도 법문집 보고 들은 이야기예요. 우빤디타 사요도가 수관 따라가면서 보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라 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생각 들어온다. 오른발 왼발 할 때 오른발 왼발 할 때 오른발 하고 지나고 나서 오른발이 움직였네라고 하는 순간에 생각이 들어온다. 현장에 여기 붙어 있어야 생각이 끊어진다. 그래서 즉시성, 현장성, 일치성이라고 말하는구나. 생각 못 들게 하는 거야. 생각이 탐진치요. 그리고 그 나고 그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기준, 그 법의 사이클에 맞추느라고 생각 차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그 법문 질문 중에 이제 그러면 생각하고 살고 괴롭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못 온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어떻게 못 온다. 당해야지. 과보심,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인과로. 과거에 만드는 원인 때문에 습관으로 끌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날 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다. 왜? 어쩔 수 없어.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서 생각하고 있네, 괴로워하고 있네라고 분리해서 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냥 생각에 나 죽었어. 이거 방법 없어? 술이나 먹을까? 뭐나 할까? 하지 말고 생각을 회피해서 대안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네? 괴로워하네? 라고 그것을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방법이다. 붓다가 이걸 발견한 것이다. 이게 위파사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분리해서 객관화해서 지켜보는 것. 그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수행을 안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란 얘기, 법으로 보란 얘기가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떼어놔서 객관화시켜라. 근데 내 것일 때는 어떻게 되지? 괴로움이 주관적으로 내 소유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TV 봐요. 무슨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무슨 무슨 그 재벌그룹 회장이 무슨 어디다 땅을 사가지고 축구장 3개 크기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위법이다 어쩌다 그럼 거기서 또 정의가 있는 사람은 또 분노하고 이럴 수가 있어? 공무원 때려주기 해야 돼? 더 있다고 다야?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주관적으로 보면 세상에 온갖 일을 남의 일을 내 일로 끌어들여서 괴로움을 안고 있어. 치 핫가림도 못 하면서 온갖 훈수는 다 두고 그러고 살아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면 세상에 불편부당한 일을 내 일로 끌어버리는 잘못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 일로 못 둬. 왠가 하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즐거움이거든, 내가.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거든. 누구 욕하는 것이 재미거든. 최고의 술안주는 누구 욕하는 것이거든. 누구 비난하는 것이 즐거움이거든. 거기서 쾌감을 얻으니까 비난하는 것으로 살아. 그럼 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불편부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쌓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했어. 나와 무관한 일들에 대해서. 근데 가족 일도 아닌데. 가족은 손도 못 대 또. 남은 손대도. 가족은 입도 뻥끗 못해. 치받으니까. 피차 상처가 깊으니까. 남은 시비 걸잖아 내가. 옳다 그러다.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일은 못하고.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냐 필요한 일이냐 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보면 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잠깐요. 네. 제가 지금 법문 중인데 조금 이따 전화드릴게요. 네네. 네네, 이따 전화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분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몸을 본다는 것이 호흡에 뭐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고 세관과 출세관을 경계를 구분해서 새로운 출세관으로 가는 어떤 시작이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은 여기 항상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에 뭐 금발 넣었어? 거기 분명히 있으니까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대상이 신소신법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런 것들 설명을 보고 무조건 보라 그래요. 왜 보냐고 내가 물었어요, 호흡을. 그때 우리 스승이 치매 예방이라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맞다. 호흡을 왜 이렇게 호흡만 하루 종일 보라 그러냐 그랬더니 치매 예방이다. 그래서 말 맞네 내가. 생각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란 말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혼돈되는 상태를 막아준다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쇠퇴하는 과정에서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백혈병이다, 치매다, 암이다, 뭐 다. 치매가 옛날 말로 뭔 말이야? 노망이요. 알아? 로망이에요. 치매가 노망. 왜 옛날에 치매인지 몰랐어. 똥치라는 게 그게. 근데 이제 약이 나와가지고 노화 현상에서 나오는 업의 과보야 그게. 어쩔 수 없어. 받아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어떤 절대적 사명감, 진실을 내가 매번 느껴요. 자, 위파사나 수행자는 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거기 했죠. 또한 나타나는 대상을 빠르게 좋다거나 싫다는 반응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생각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즉지성, 일지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파틴타 사야도가 딱 찍어주니까 그래서 뒤에 따라가지 말라고 했구나. 생각 못 들어오게. 그렇게 생각을 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 미얀마 스승들이 생각 끊기 위해서 호흡 보라는 얘기 안 하세요. 왠가 하면 생각을 끊으려고 호흡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에서 온 그리스 항구에서 온 분이 저하고 같이 수행을 했는데 제가자예요. 그게 이 정신세계에 관심이 있더라고. 꼭 그리스 오라고 꼭 오라고 주소도 적어줬는데 그리스를 못 갔네. 근데 그분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하나 있어. 5개를 얘기를 하는데 법문에 우짜드리라 사야도한테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수라 메라야 맞자라고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거든. 술 먹지 말라가 아니고. 근데 거기 과일주, 곡주가 들어가요. 과일주까지. 그러니까 5개 딱 법문 시간에 자꾸 질문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생일 있는데 먹어도 되냐? 안 된다. 친구가 먹어도 안 된다.
상사가 중요한 일에 술 권하는데 먹어도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그 정도 됐으면 이해해야지. 근데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 먹으라고 한마디 끌어내면은 먹으라고 그랬다고 다 퍼먹으려고. 그냥 그 한마디로 먹어도 좋다. 예외 없이. 그 한마디 그 출구를 찾으려고. 다 그렇잖아. 그 핑계를 찾는 거야. 그 면피로. 하도 그러니까 스승이 알았음인지 우짜들라 사야도께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 묶어놓고 주전자로 입에다가 술을 부으면 먹어야지. 그러니까 웃고 말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 사람이 핑계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스승이나 부처님이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강론을 얘기 못 하시고 총론만 얘기하는 것은 핑계대고 부처님이 허락을 했어 해버리니까. 부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풍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교리를 왜곡 해석해서 파가 만들어져 이렇게 하라고. 사교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원래 사교의 그 본질은 진리예요. 거기다가 자기 견해를 붙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혹세무민하고 사람을 믿게 해서 괴로움을 더 주는 것들이거든. 그게 자기 잘못된 견해가 가미된 거야. 원래 진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을. 근데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 애둘러 자기가 뭔가 꾸며서 더 쉬운 거예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야. 뭐라고 안 해. 그래서 부처님이 총론만 얘기하지 강론은 직접 스승이 얘기해요. 강론은 직접 그 경우에 그런 경우 안에서 그때 얘기하지 전체로 총론을 얘기하면 두루뭉실 다 응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 법문의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덫에 걸려요.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견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지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암송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법을 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짧게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넷째, 오늘 논장에서는 근본법으로 분류합니다. 이 근본법이 토대, 기본, 바탕이 되는 법, 이것을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질서가 있어요. 기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되는 그 근본법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근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그것을 또 궁극적 실제라고 그러고, 여기 온갖 좋은 용어는 다 갖다 붙였어. 근본법이. 그래서 자, 잘 들어봐요. 내가 미얀마에 가서 30몇 년 전부터 수행을 할 때 위파사나가 무엇이라는 기록이 없어. 한국어로 번역된. 거해 스님이 조금 이제 번역하시고 했지. 빨리어를 누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어.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도 여기 와도 볼 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넘식거리고 뭐 하나 찾고, 심지어는 과거에 위파사나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했더니 있어. 위파사나가 과거에 보니까 한문으로 비발사나라고 써 있어. 지금 비발사나 모르잖아. 위파사나를 음사해서 비발사나라고 한문이 있더라고. 그럼 위파사나가 있었단 얘기든, 비발사나가 위파사나란 말은 없어. 근데 비발사나 하면 그 위파사나 음사한 거거든. 근데 기록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았어. 없어. 심지어 일본의 도겐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얘기할 때 꼭 도겐을 얘기를 해요. 도겐을. 한국 사람 원효대사 얘기 안 해요. 도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불교에 그렇게 단절돼 있어요. 학자들하고. 일본은 교학의 나라서 불교 공부하려면 대승공부하면 다 일본 가서 책 봐요. 예. 그리고 테라와다 상자 불교도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공부했어요. 미얀마에도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공부했어요. 그 뒤에 우리들이 다 가버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쿄 얘기가 자꾸 나와서 불교는 알고 싶고 도쿄이 없어. 근데 도쿄이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썼대. 그래가지고 동대 교수하고 일본에 가 계셨더만 도쿄는 정법안장을 찾았어.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거기 혹시 위파사나 있는 줄 알고 길이 없으니까 찾았더니 어떻게 찾았어. 한국에 와 계시대.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도쿄 그 책을 정법안장을 번역한 누구더라? 그 교수를 찾았어. 돌아가셨대. 부인을 찾았어. 정말이에요 이게. 부인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몇 번 통화를 했어. 제가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인데 선생님이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 죽은 지가 한 달 됐대. 그러니까 귀찮아 하시더라고. 다음에 전화하라고 딱 끊으시더라고. 그 이제 또 한 달 뒤에 또 했네. 그랬더니 불편해 하셔. 그래서 또 그 제자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했더니 도서관을 뒤졌어. 응? 국립도서관 뭐 어디 뭐 동국대 도서관 정법안장 책이 없어. 경기대 도서관에 있어. 정법안장이 도쿄인이 쓴 그걸 이분이 번역하셨어. 그래서 경기대 했더니 도서관에서 돈을 주면은 복사해서 다 보내주대. 경기대 도서관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안 오셔도 다 복사해 주겠다고. 그래서 어렵게 받았어. 그리고 정법안장 책을 봤더니 전부 관념이야. 나는 실제인 위파사나를 하고 있잖아. 선정이 관념이거든. 위파사나 위자도 없어. 전부 관념을 배웠구나. 선정 수행을 했지.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게 도쿄도 선정을 한 사람이지 위파사나를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책을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선정, 사마타 수행을 하지. 한정된 그러니까 마시사야도가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대중들에게 보급됐지. 실제로 미얀마에서도 하는 사람들 없었다고요. 마시사야도가 위파사나를 보급했지. 그래서 전부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로 해서 위파사나란 말을 잘 안 쓰는데도 마시사야도가 순수 위파사나를 쓰니까 위파사나 해가지고 어느 날 생경한 위파사나라는 단어가 막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생경한 단어거든 이게. 경전에도 얼마 없어요 위파사나란 말이. 잘 안 써요. 삼빠잔냐라고 쓰거나 무상고무라거나 개정회 할 때 해라고 쓰지 위파사나를. 위파사나란 말을 사티파타나 수타에서도 한자도 없어요. 삼빠잔냐라고 나와 있지. 그게 위파사나예요. 지혜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실제로 진실을 아는 것을 찾아 헤매도 위파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고 많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목말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법나 스님이 한국에 내가 마하시에서 공부할 때 큰 스승 없을 때는 그 법사 그 스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죠. 농담도 하고. 한국에 왔어요. 법나 스님이. 그래가지고 파라마타 담마 근본법을 강의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테이프도 있어. 책도 있고. 근데 실망한 거야. 근본법이라고 모든 것의 최승희법, 궁극의 실체, 최후의 승리, 뭐 그런 온갖 그 찬사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근본법을 보니까 오온이야. 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비밀의 문을
위파사나 깨달음 얻는 비밀에 그게 오온이라네. 그거 내가 몇 년 걸렸어요.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불교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한테 쇠우민 사회도한테도 제가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기차표를 놓치지 말면은 기차를 타고 있으면 열반에 이를 것이다. 내가 스승한테 슬쩍 제가 귀국하는데요. 이제 또 조금 거기 이제 제가 7년째 됐을 때요. 제가 또 한국에 일이 있어서 그때 국립극장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국립극장 일을 좀 하는데 수행하고 다른 예술 쪽이라서 이번에 가면 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발레학교도 하고 뭐 무슨 연극반도 운영하고 국립극장 안에서 예술진흥회에서 했어요. 제가 한국 춤도 하고 그것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왜 그만두냐? 이게 수행하고 안 맞는다. 아니다. 뭐라든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다. 왜 그만둬? 그만두는 것이 수행 아니야. 수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빵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 절연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 뭐든지 알아차리면 되는 거래. 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못 그만뒀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마하시 법서가 왔어. 그걸 보니까 오온이 근본법이야. 몸, 마음의 작용, 마음. 오온이야 이게 세 가지가. 색수상이 있어. 그 다음에 열반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이고 열반은 출세간이 포함되어서 이것이 완성된 근본법이야. 그러니까 오온은 근본법으로서 완성된 건 아니야. 오온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가야 이제 집착이 끊어져서 윤회가 끝나는 출세간의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기초는. 몸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세상 딴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거야. 너희 괴로움을. 네 몸과 마음으로 생긴 괴로움이니까 네 몸과 마음이 현주수다는 거야. 괴로움을 해결하는 듯이. 딴 데가 찾지 말라는 거야. 이게 부처님이 위파사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딴 데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생긴 자리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딴 데 있는 줄 알 때. 그러니까 쇠우민 사회도한테도 내가 귀국하는데 뭐 이제 비밀을 좀 풀어달라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알아차림 이것이면 된다. 그래도 뭐 한마디 해주십시오. 뭔가 묘수를 탁 폐부를 찌르는 그게 알아차림이래. 그거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비밀의 분에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알아차림이래. 아니 근데 그 말고 또 한 말씀 해주시오. 알아차림 문만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그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한 거야. 모든 비밀의 키는 알아차림인데 그것을 얼마나 노력해서 조건을 만드냐는 거지. 알아차림으로 출발해서 그 비밀의 문을 열쇠를 여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거든. 조건은 안 만들고 묘수가 있는 줄만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선언해서 나는 비밀이 없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그것이 불방일이 아빠마다 마지막 열심히 노력하라. 완성해. 열반 들어가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열심히 알아차리라. 아빠마다 해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라거든. 근데 뭔가 묘수가 있는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열쇠예요. 뭐든지 그냥 알아차리고 말면 돼. 알아차리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알아차리고 말아야 돼. 리플을 다루면 안 돼. 보고 말아야 돼. 듣고 말아야 돼. 유추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들어가 봐요. 생각이. 그럼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려. 내 기준 버릴수록 진리를 봐. 무상고말을. 이런 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오는 근본법이라는 말은 오온이 근본법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과 같은 그렇지.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오온이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 마음의 작용, 마음. 이 세 가지가 이제 거기 더해서 열반인까지 포함하는데 오온이 근본법이라는 실제법이라는 거 그가 같은 이렇게 근데 뒤에 나와요 그게. 그럼 실제법. 이게 근본법이 현재로 와서 현재로 오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거든. 그게 실제. 그 히어에 나오거든. 그게 실제. 근본법이 실제라는 거야. 관념이 아닌. 이제 그 뒤에 그래서 내가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온이라고 해서 그냥 좀 섭섭했어. 그리고 애써 외면했어. 아니야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오온이 실제법이네. 자 보세요. 근본법을 빨리어로 파라마타 담마. 파라마타가 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라마타의 반전 빤냐띠라고 그러는데 명칭, 관념. 실제는 실제고 명칭은 가정, 설정, 실제하지 않는 것. 근데 파라마타는 현재에 실제하는 것이야. 그게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 진리, 최승위법, 절대적 실제 등으로 부릅니다. 파라마타를. 근본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 마음의 작용, 물질,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오온과 열반을 합쳐서 근본법이라고 말합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법이 완성됩니다. 근본법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장 진실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길을 통하여 해탈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의 기본이 자신의 오온입니다. 그러므로 실제하는 오온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기본 임무입니다. 근본법은 위파스나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실제가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것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최고의 진리는 정신과 물질이며 정신과 물질을 소멸시키는 열반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자, 근본법은 처음 세 가지인 마음, 마음의 작용, 물질은 오온으로서 유의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요.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어떤 그 인연은 원인이야. 연기는 원인과 결과고 인연은 원인이야. 근데 여기 한 가지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 사람은 누구를 만나잖아? 그럼 인연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 인연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원인이라고 그랬지? 원인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과거에. 그러면은 자네가 부인을 만났을 때 지금 인연으로 만났어. 인연 없으면 못 만나. 그러면은 근데 인연은 과거에 만들어진 원인이야. 그럼 알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어? 모르고 만났지 인연을. 악연을 만나는 거예요. 선한 인연도 만나고. 근데 인연이란 뜻은 니다라고 해서 아래에 내려놓다는 말이야. 아래, 책상 아래에 내려놓다. 그래서 책상 위에 없는 거라서 몰라. 그래서 이것을 숨어 있다라고 그래. 인연은.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알면 내가 피하지. 그러니까 만남이 알고 만날 수가 없어, 과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연이 또 인연을 만들거든? 만나서 집착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면은 또 만나. 미워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만나. 그러니까 모르는 인연, 원인을 만들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라는 거야. 끌어당기고 파장으로 끌어당겨서 인연을 만드니까. 그게 파장, 오라가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우리가 계속 누구를 미워해? 주머니 넣고 못 따라나게 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유명한 어느 화가하고 교류할 때 내외가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는 내외를 다 알아요. 근데 화가 쪽하고 이제 아주 친했으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시네. 만나면 내가 우리 남편 쪽도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로 남편에 대한 불만이 나와.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 얘기 나오니까 막 증오해. 그래서 선생님, 다음에 그 누구 선생님 또 만나요. 그랬더니 네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속 미워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주머니 넣고 못 따라나게 지금 미움을 끌어당기고 있어. 철푸덕 만나요. 서로 파장이 끌어당겨서.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 몰라요. 미워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인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렇게 해서 끌어당겨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멀리 못 간다니까. 만나고 또 만나고 서로 인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보는 것이 집착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파장으로. 그것을 끊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지금 그 열반이 그거야.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원인을 계속 만드는 것이 유의법이야. 그러니까 오는 유의법으로 흘러가. 열반이 들어가야 무의법이라서 근본적 그 네 가지가 오온 세 가지에 네 가지가 들어가야 그게 빠라마타 타마 궁극의 실제 완성되는 거야. 질서가. 그 얘기예요. 근본법의 처음 세 가지는 마음의 작용, 물질은 오온으로서 유의법입니다. 이 유의법은 알맞은 조건이 성숙되어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법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그랬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지?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조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에 일어났다 사라진 조건은 받아들여라. 과거로 못 가니 원인은 내가 어떻게 못 오니까. 그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야. 조건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생겼잖아. 조건을 없애면 원인과 결과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원인과 결과로 됐지. 그 원인 안 만들면은 내가 원인을 안 만들어서 괴로움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로 얻는 깨달음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생겼다면 조건 안 만들면 되잖아. 생각 안 하면 되잖아. 안 쳐다보면 되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예쁜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 멀리서 오면 쳐다보지 말아라. 가까이서 와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유 그러면 도망가라. 피하는 방법을 그 대응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가까이 하고 보고 알고 뭔가 그 유기적인 그 관계를 맺으니까 그것이 새로운 끊임없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말고 그냥 소가 먼 산 보듯이 하고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 하등에 그게 위파사나로 분리해서 볼 때, 객관화해서 볼 때, 법으로 볼 때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이라는 현상이지. 보고 오지랖 넣게 시비 가리면 그것이 딱 내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세상의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울고 웃고 욕하고 하는 것이 세상 일들의 내 감정,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그게. 근데 값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열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 무의법입니다. 무의법이라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변하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초월해서 항상 변한 절대적 진리로. 유의법은 내가 마침표를 찍고 박제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려. 근데 무의법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질서가 그대로 가버려. 그래서 내가 그 개입을 안 해버려. 그 질서에 귀의해버려. 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서의 흐름에 호련이 올라타면은 억하심정이 안 생기는 거야. 집착이 끊어지는 거야. 질서에 귀의하는 거야.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의법은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실에 귀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그 내 거 아니네? 그리고 흐름을 타는 거야. 그게 열반이야. 그럼 집착이 끊어져. 그럼 원인과 결과가 없어.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흐름이니까. 근데 내가 유의법은 일어나고 사라진 흐름을 무상을 부정해. 무상고무화를.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죽여, 살려. 왜 이래? 라고 내가 태클을 걸고 있다고.
유의법은. 그 내가 거는 거 아니야. 아까 그랬지? 생각과 현실에서 생각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 현실은 다르다. 그럼 현실이 다른 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은 있기 마련인데, 그럼 현실이 책임이야? 생각이 책임이야? 생각이 책임이잖아. 생각이 유의법이야. 무의법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나 없어. 원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라고 보면은 세상의 질서의 규율에서 하나도 괴로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력하게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무아가 이해가 안 되지, 질서의 기유에서 원래 무아라 그러면 무아 같이 또 분명한 진리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런 전제로 하면은. 근데 자아를 가지고 무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아 없이 무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봐라. 나가면 나 있이 보니까. 내 몸 보라는 것이 나 없이 보라는 거야. 내가 내 몸을 볼 때 나 없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거든. 나가면 무조건 나고, 나갈 때는. 내 몸을 볼 때는 비교적 나 없이 봐. 내 발이라고 안 보잖아. 그냥 발이지. 대상으로 보기에 유익한 것이 몸과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있는 이유가 무의법과 유의법에서 원인과 결과로 흐르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질서의 흐름에 귀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습니다. 무의법은. 원래 그런 거니까. 내가 질서에 가면 내가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든다는 거야.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질서에 편성하지 내 원인과 결과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아 의지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마음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즉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기리야치다, 보기만 하는 마음, 원인이 없는 마음, 알고만 하는 마음, 듣고만 하는 마음, 시비, 리플 안다는 마음, 시비 안 거는 마음. 이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근데 이 지고의 행복이, 열반은 의식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뜻을 잘 해서, 열반의 상태에서는 행복을 몰라요. 그럼 열반을 왜 지고의 행복이라? 안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열반 들어가면은. 태어나면 괴롭거든. 그럼 행복이 뭐야? 안 괴로운 것이 행복이야. 행복이라고 하면 감각적 욕망이야. 자, 보세요. 집착에서 세 가지는 가래에서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거, 집착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의 가래야. 근데 집착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쾌락으로 바뀌어. 더 세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찾고 좋아하면 더 세져. 그 달라붙어 더. 이것이 유의법, 원인과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게 놔두면 내가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서 태어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의 행복은 행복이랄 것이 없는 것인데, 지고 더 이상 다다를 것이 없는 행복이 열반이라는 것은 안 태어나는 게 열반이다. 태어나면 괴로움이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오온을 알아차려서 원인과 결과를 끊어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끊어진 지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태어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에 내가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가 법을 펴는 채 일성이에요. 천인 싸움빠띠야 그렇게 얘기해요. 세존이시여 법을 펴주십시오. 나 세상 사람 못 알아듣는다 이거 무상고무화를. 법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딱 법을 펴려고 하는데 선언해. 천인하고 조건을 걸어. 내가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근거 없는 제사지 지내지 마라. 제 일성이에요. 무슨 제사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사할 때 살생하니까 귀신이 피를 먹는 줄 알고 막 양, 소 뭐 이런 것들 100마리, 1000마리 왕은 막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살생이니까 그 과보들이 가잖아. 그 제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환생을 하면은 똑같이 태어나면은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재생이거든. 다른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거든. 소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천시로 태어날지 모르거든.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니거든. 다른 형태로 재생됐거든. 근데 대승이나 그 티베트 밀교는 환생이거든. 같은 몸과 마음이야. 무상고무화가 부정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제사 지내야지. 그건 환생이니까. 재생은 이미 우리 어머니 끝났는데, 어떻게 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마라? 지내려면 지내요. 왠가 하면 그 문화적 현상이 있잖아. 그리고 자기 죽은 조상한테 그 예를 갖췄던 자기 만족이 있잖아. 가족끼리 융화할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사 안 지내면 가족의 융화가 깨지고 기독교 면이 들어와서 파탄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런 그 문화적 현상으로 지내고 싶으면 지내는 거였는데 실제는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냐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인 것도 존중해야 돼요. 살고 있잖아, 세간이. 그것을 부정하면 출세간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부정하면은. 부처님이 그래서 중도를 얘기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용해라는 거예요. 응? 너 아니야. 나 예수 믿으니까 그 스님 탁발 못 드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탁발이 남 도와주는 것이 무슨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예수도 걸칙하고 남의 도움으로 사셨는데 원래 그런 예수가 아니시거든. 근데 내가 관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나 부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 노자, 맹자의 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식으로 편거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물 흐르는데 흐름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므로 수행은 항상 자신의 오온을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온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궁극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빛가문적은 몸과 마음이 최고의 법이라니 너무 좀 싱겁고 시시하잖아. 근데 지혜로 보면은 몸과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게 그 실존주의. 까뮤, 니체, 사르트르가 신을 부정하고 실존주의로 온 것이 20세기에 와서 실존주의가 생긴 것이 그게. 근데 중세기 1600년 전에 실존주의가 태동이 조금 됐었더만, 불란서에서. 근데 워낙 그 중세 마녀사장을 한 신의 관에 힘이 세니까 그 이론이 내가 어디서 들었어. 실존주의가 16세기에도 있었다. 근데 빛을 못 봤는데 20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깨이니까 사르트르는 자기 부인하고 계약 결혼을 했었나? 까면은 목사 아들이잖아.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에서 그 메르소가 해변가에서 아람인 쏘아 죽였는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나 눈부셔서 죽였다. 눈부신 것이 그 순간의 그 느낌이었어. 그것을 직접 원인으로, 눈부신 원인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죽였다. 근데 실존주의야, 그게. 엉뚱한 예가 실제 하는 순간의 마음이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얘기 실제처럼 끄집어내서 맞는 거야. 거기서 생겨난 것이 뭘까? 피카소 그림이야. 귀가 여기 달리고 코가 여기 달리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으로, 이미지로. 그건 자기 그 창조의 세계 아니야? 그게 실제하는 것이야, 그게. 그렇듯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은 각기 나름의 현실적 문제이라서 부정하지 말고 그거 인정하라는 거야. 어떤 그 신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신의 뜻으로만 살지 말고 한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 자발적 의지가 이제 표출되어서 그것을 살리고 살으라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르트르 실존주의자들은 무엇을 몰랐냐? 자아를 강화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계야를 신으로부터 지금 독립한 거야, 실존주의가. 내가 자세히는 철학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부처님은 그 자아도 없다, 그래야 해탈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거고.
그게 연기에서 나와요. 연기에서 정신과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야. 그럼 눈물,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 그 나도 없다가 이제 연기 뒤에 오는 사념처예요. 처음에는 내 책임으로 와요. 그러니까 확실해져요. 그러면 자각해요. 내 책임이니까. 근데 그 나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 내가 아니야. 근데 과거의 잘못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얼굴을 붉히고 참혹하잖아요. 아,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그 삶을 또 살 거요? 또 같은 짓을 또 할 거요? 또 해. 지금도 못 오는데. 그때 과거에 잘못한 것이 내가 아니라면은 받을 내가 없어. 잘못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받잖아. 그 내가 아니야. 그 순간에 모르는 마음이었어. 그럼 모르는 마음이 안 받아? 받아. 근데 모르는 마음이 받아. 근데 나는 아는 마음으로 받는 거야. 나라고. 멍청한 거야 이게.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몰라서 그랬어. 그거 받을 나도 없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지. 하면 됐는데 잘못이 내가 잘못했네 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왜 그럴까? 양심과 수치심이 있어서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수치심과 양심이 있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희일이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은 건데 다시 한번 부끄러울 나도 없다고 또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의 그 효과예요. 알아차리면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 계속 ing로 그것도 또 알아차리고 마침표 찍으면 안 돼.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그 어떤 그 마침표를 찍지 말고 진행되고 있잖아. 모든 현상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야. 마침표 찍지 말고 쉼표, 쉼표, 쉼표. 그럼 내가 거기 천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려앉아서 죽고 살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